오늘은 부활의 관점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제자들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엄청난 출발이며 지각 변동인 것입니다. 다시요. 무슨 뜻입니까?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생명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옳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욱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추상적이고 그 막연한 가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모든 표적이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확실하며 든든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아버지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며 그의 의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론이 지금 내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서 태어난 신라의 왕이 그 박혁것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서 낳은 당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설화와 다른 신화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신화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화는요, 그 이야기로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나 또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염려하며 의문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반응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나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십자가를 믿듯이 부활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십자가, 그냥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부활,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도록 강력한 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는 가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믿듯이 부활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활의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로 성경을 딱 보니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내가 다시 읽으니 당연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부활의 가치로 읽는다면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냥 믿습니다. 예, 믿어요. 믿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이고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로 결론 내리고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아래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밭에 소철이 풍성한 부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확장하기 바쁜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행복한 삶이 되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도리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 이 세상의 가치관,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며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게 되고 부자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강도와 같이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여러분, 첫 번째로 당연하다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가치, 나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가치, 단순한 죄를 지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존재가 죄인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신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당연하다는 가치는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능력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가치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낙원을 보장받은 이유는 자신의 전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가치가 결론 내려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결과 낙원, 죽음의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강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3절을 4절을 보시면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에만 생각해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라. 오늘 일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까지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일이라는 틈을 두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내일이라는 그 틈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그 틈에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틈, 그 작은 틈에만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틈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틈에 너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틈 때문에 염려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집중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염려하는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평강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세워져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할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